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자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태연이가 읽었던 28장 10절부터 22절, 그 중에서 10절부터 11절을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잖아요. 이렇게 지도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중해입니다. 갈릴리 바다고요. 홍해가 있고 여기 사해가 이렇게 있죠. 지금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브엘세바. 여기는 네게브 사막이고요. 네게브 사막. 이쪽으로 가면 밑에가 홍해 되고요. 애굽, 이집트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중해. 예루살렘 이렇게 있고요. 베델 여기 있고요. 브엘세바는 여기 있고요. 베들레헴은 요 밑에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한 데가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긴 강이 있어서 유브라데 강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죠. 형의 유브라데아 하는 유프라테스 강. 갈대아 우르가 되겠죠. 여기가 하란입니다. 사실상 이 거리는 훨씬 멀어요.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당겨서 말씀을 드린 거죠. 여기가 하란이죠. 아수르 지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어딜 떠나냐면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렇게 쭉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렇게 쭉 떠나서 하란,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는 자리인데 어디에서 지금 첫날 밤을 보내냐면 베델이라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원래 이름이 루스였네요. 루스라는 데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아마도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외박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엄마와 같이 엄마의 치마폭에 쌓여있었던 그런 아들이었는데요. 이제 쫓기는 자가 됐죠.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 이제 피난길을 올라간 거죠. 도망자, 쫓기는 자가 돼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첫 번째 잠자리의 자리가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돌베개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하고 자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보통 장막을
보통을 자는데 이제 장막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야곱이가 그날 베델에서 잘 때의 잠자리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고독한 남자고, 그리고 또 아주 두렵고, 그 앞으로의 하란에 가서의 일들과 그다음 뒤에서 쫓아올지도 모르는 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 베델에서 잠을 잤는데, 돌베개를 하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는데 한 꿈을 꾸게 되죠. 그게 이제 12절부터 나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 꿈이라는 걸 꾸게 되죠. 야곱이 베델에서 잠자리를 하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여기서 꿈 속에 세 번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야곱이 본즉, 야곱이 또 본즉, 야곱이 또 본즉, 세 번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꿈이니까 야곱이 본즉, 야곱이 본즉, 야곱이 본즉 하지만 사실상은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림이다. 그죠?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을 본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림입니다. 야곱이 막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그림이죠. 꿈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림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로 가볼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 선지자가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개는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이 계속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요. 야곱이 본즉, 야곱이 또 본즉, 야곱이 또 본즉 몇 번 사용했죠? 3번. 성경에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3번 사용했다는 것은 할 만큼 다 했다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야곱에게 보여주신 즉, 야곱에게 또 보여주신 즉, 야곱에게 또 보여주신 즉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시는 그림이라는 거죠. 내가 보여준다,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준다. 이런 그림인 거죠. 예,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인데요. 그 꿈의 시작은 사닥다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하늘이 있고요. 여기 땅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지금 있는 땅은 베델이라는 땅이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가 있죠. 사닥다리가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 그림이 그려져 있죠. 거기 위에 하나님이 지금 서 계시면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사닥다리는 뭐 신학자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뭐냐면 이건 중보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는 오고 갈 수 없는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요. 하늘과 땅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냐 아니면 땅에서 올라간 사다리냐의 개념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다리가 있었어요. 그죠? 무슨 사다리죠? 바벨. 예, 맞습니다. 바벨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닿는 성을 쌓자. 여기 이 지금 오늘 꿈의 표현으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올려놓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 사다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문제는요,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걸 완성이라고 하면 완성이라는 걸 추구하는 것, 모든 종교는 그렇다고. 나의 열심, 나의 지혜, 나의 함, 나의 어떠함으로 종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태양이 이야기한 바벨탑이라는 거죠. 이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하늘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완전히 컨트롤하겠다, 제어하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원하는 만큼 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불로장생하고 싶은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거죠. 밑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바벨탑이 없나요? 우리 있습니다. 매일매일 쌓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탑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에게 그의 꿈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다리는요, 예수님께서 한번 사용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한번 사용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로 가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나다나엘을 보고,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구잖아요. 그 나다나엘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그 더 큰 일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런 거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이 땅 대신 땅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나요? 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곧 중보자다. 예수님이 곧 길이다. 예수님이 곧 사닥다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인자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람이시다. 이 얘기를 바울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 땅 이름이 뭐라고요? 베델이라는 땅인데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닥다리 했으니까 이 땅 대신에 인자가 들어갔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럼 인자가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인자가 계신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됩니다. 그죠? 베델, 하나님 집, 인자가 계신 곳이죠. 그렇습니다. 요렇게 꿈이 딱, 이 사닥다리 꿈이 보이고 난 다음에 하늘에 계신, 사닥다리의 끝부분에 있는 하늘에 계신, 사닥다리가 내려온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 자기 계시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십시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그러니까 사방이죠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먼저 하시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죠.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 계시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이들과 약속을 세운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로 가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죠. 26장 4절 몇 장 넘기셔서요.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2절 보시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고 계시죠.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들로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뭐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근원이 될 거다. 네가 복이야 그런 얘기죠. 네가 복이야. 왜요? 예수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허리춤에 예수가 있거든요. 네가 복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야를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너와 약속을 세운 자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면 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 그 설교에 보면 맨날 그 오른쪽 화면이 약속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렇게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죠?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죠. 근데 한번 조금 더 읽어보시면요. 15절 한번 보실게요.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시작을 어떻게 하시죠? 축복의 시작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늘 함께 있겠다죠.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이민생활하다가 힘들 때, 유학생활하다가 힘들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뭐 꼭 수호신 같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수호신 같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요. 관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나를 지키셔야 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이 어려운 세상,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내셔야 되는 하나님.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마치 나를 지켜야 되는 종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 군대 장관 정도, 내가 대통령이면 국방부 장관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임마누엘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니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 등장했죠? 언제 등장했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한 것을 마리아에게 고지해 주실 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이야기 나오죠.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식대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내 원함, 나의 기도, 내가 바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것들을 이루어주시는, 그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아니에요. 천만에 아닙니다.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신죠. 그죠? 너와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고, 더 올라가면 노아에게 주셨고, 더 올라가면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이잖아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이 땅을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씨를 통해서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는, 그 씨를 먹는 그 땅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야곱과의 약속을 다 성취하시면 그러면 빠이빠이 하고 떠나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어떤 겁니까? 반드시 너와 약속한 그것을 내가 그 약속을 지켜내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의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커스가, 초점이 저와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액센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임마누엘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마누엘 찬양도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우리가 바라거나 우리가 욕망하지 않는 전혀 뜻밖의 일로도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정반대에 있는 일로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꿈을 이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꿈에서 깨죠. 첫 새벽에 깼을 것 같고요. 그렇게 꿈을 해서 깨고 난 다음에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뭐라고 야곱이 이야기하냐면 잠에서 깨.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깼잖아요. 꿈 꿨으니까 이제 깼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행간의 의미는 뭡니까? 잠이라는 건 뭐죠? 어두움이죠. 죽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깨어나는 모습이죠. 깨어났다는 건 빛 가운데 있고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생명을 얻은 자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맞나요?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곱은 하나님은 이 베델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 계신 어디? 브엘세바에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당시 가나안들은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가나안 민족들은. 그 민족들이 자기 우상이 있었다고요. 자기 민족, 그 영토를 지켜주는 우상들이 있었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브엘세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거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떤 민족의 어떤 족속의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하나님 거기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소부조의 하나님이구나, 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야곱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서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야곱 같은 고백을 하죠. 한번 볼까요? 욥기로 가겠습니다. 욥기 42장. 시편 앞에 욥기의 마지막 장이죠. 욥기 42장. 볼까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욥의 버전이고요. 아까 읽었던 건 야곱의 버전인 거죠. 욥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의 불가능함, 나의 죄됨, 나의 아무것도 아닌, 나의 항상 욕망, 내 욕망을 쫓는 나의 모습,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회개하죠.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야곱은 이 욥의 고백을 약간 이렇게 맛보기로 합니다. 16절 다시 읽으면 이렇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욥의 고백과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이 얘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이 베델이라는 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늘과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으니까 이거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이 개념을 계속 갖고 오세요. 아까 예수님은 이 베델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의 집, 하늘에 들어가는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그게 지금 행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고백 가운데. 그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베트엘에 이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었죠. 루스더라. 뭘 여기다 세우냐면 자기가 돌베개 했던, 돌베개라는 의미는 내가 사망했던 자다라는 얘기잖아요. 잠을 잤으니까. 그죠? 내가 사망했던 자인데 어떤 모습으로 사망했냐면 이제 뒤에서는 형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서도 삼촌집 댁에 가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도망자고 나는 실패한 자고 나는 나고자고 나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망한 자다, 나그네다,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 돌베개를 기둥 삼습니다. 이 기둥은 뭡니까? 집을 세우는 기둥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집을 세우는 기둥.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델이라면 이 기둥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항상 성경에서 기둥 이야기면 뭘까요?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세운데 지금 이게 행간의 의미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그랬다는 게 아니라 행간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역시 야곱입니다. 야곱이 뭘 하냐면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서원 기도라는 걸 합니다. 서원 기도라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거 해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조건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조건부 기도를 하는데
야곱답습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늘 하는 자라는 거예요. 늘 하는 자. 자, 야곱을 그 형 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기꾼, 그 이름값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했죠. 에서가 에서 대신 야곱을 하고 뒤늦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갖고 들어간 에서가 야곱이 축복받은 걸 알고 뭐라고 하죠? 저놈 사기꾼이잖아요. 제가 2번 속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는 장면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죠? 형이 나가려는데 붙잡죠. 발꿈치를 붙잡죠. 발꿈치를 붙잡는 장면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자라는 얘기죠. 2번째로는요, 뭐 달라고 하죠?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팥죽 가지고 또 속이죠. 3번째는요,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장자권을 샀던 장자권을에 대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야곱의 총 인생의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죠. 거래하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미국 같으면은 딜러죠, 딜러. 네, 뭐 주고 뭐 받고 무역하는 것 같은 딜러.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조금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이거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요거 드릴게요. 이런 딜을 합니다. 이런 딜을 하죠. 이거 해주시면이 뭐냐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그게 조건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귀향하게 하시면 돌아오게 하시면 이게 조건입니다. 그죠? 근데 이 조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죠.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존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존. 이 생존 또 어떤 생존이냐면 내가 원하는 생존인 거죠. 원하는 생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망이 담긴 생존. 지금은 내가 죽겠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겁니다. 그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조건, 서원의 조건이 행간에 이 대단한 역설인데요. 행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는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는 건 뭡니까? 먹을 것, 하늘의 만나, 그죠? 하늘의 생수, 반석에 난 생수, 입을 것.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 입을 것.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 그거 얘기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내시는, 베델로 귀향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게 대단한 역설이라고요. 야곱은 자기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라는 게 영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을 위해서 성도가 기도해야 될 조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딜을 잘하는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조건은 내걸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상이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그 보상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3가지 조건을 지켜주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뭐랍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죠? 기둥 이야기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3번째로는 제가 하나님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딜하면서 거래하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자기가 제시한 조건들을 들어주시면 자기가 드리겠다라는 이 보상은 야곱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 안에서 해내시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나가 돼버리죠. 그죠? 내가 용을 쓰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장막 치시는 것. 그죠? 스케노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내 위에서 하나님께서 장막 치시는 것.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 오는 게 아니고. 11조라면 뭐라고 그랬죠? 11조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것. 그게 11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딜을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한 역설인 게 이 행간의 의미는 야곱이 아니라 이 딜을 성사시키시는 분, 이 거래를 성사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설교의 제목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베델이 어떤 자리인가? 좀 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베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김영수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신, 목회하고 계시는 침례교회, 시애틀 베델 이 이름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이지. 근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도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의 본래의 모습대로 자기 본색의 모습이 드러나서 뭘 하죠?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을 보냅니다. 그러고 돌아오죠. 돌아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오죠. 12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복강 여기가 브니엘인데요. 브니엘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딜러였거든요. 거래하는 자니까 늘 하나님을 이기고 뭔가를 성취해내려고 하는 자였죠. 그 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치십니까? 예, 치십니다. 그래서 쩔뚝거리게 만드시죠. 이거는 그에게는 야곱에게는 생명이 없어 구원자는 나야라는 걸 보여주시는 자리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름이 뭐니? 제 이름이 야곱인데요. 너 지금부터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때 그 자리가 브니엘인데 브니엘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봤으면 어떻게 돼야 된대요?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자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서 나와서 베델이 물론 이 밑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 자리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베델이라는 자리는 어떤 거냐면 야곱으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리겠죠. 다시 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을 경험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그와 함께 하는 자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사기꾼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고 쩔뚝거리고 걸어오는 그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자리가 베델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한번 볼까요? 31장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 하란에 가서 자기 외삼촌하고 20년 동안 있다가 난 다음에 여기서도 사기꾼 기질이 발동이 되죠. 자기 인간의 지혜가 발동돼서 어떻게 하죠? 얼룩지고 아롱달롱 한 거는 다 삼촌 제 거고요. 깨끗하고 흠 없는 건 다 삼촌 겁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놈 앞에 가서는 나뭇가지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얼룩지고 알롱지는 걸로 만들어내죠. 그리고 힘없고 어리버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외삼촌 몫이 되려고. 이 전형적인 사기꾼이잖아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도대체가 상종 못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 야곱 보고 너 이제 어디로 가라고요? 네 고향 베델로 가 이렇게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 둘이를 부릅니다. 사실상 종들까지 치면 처와 첩까지 하면 4명이죠. 아내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1장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베델로 돌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다 봤다라고 하시죠. 문맥상으로는 어떤 거냐면 외삼촌 라반이 너한테 한 걸 다 봤다라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양떼를 탄 순양, 이거는 순양하고 암양이 교미를 하는 거죠. 순양이 암양을 탔으니까 이렇게 교미를 하면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것만 나오게끔 한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이 했던 모든 건 내가 다 봤다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반이 너에게 한 것도 다 봤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 아롱지고 얼룩지고 네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 사기잖아. 네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 네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밖에 없잖아. 그거 내가 다 봤다. 이제 너 베델로 가. 아직까지 야곱은 여기서 알아채지를 못하지만 아까 욥 같은 경우는 알아챘었죠.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땡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엎드려지고 회개를 하죠. 아직 야곱은 모릅니다. 이 자리가 베델입니다. 내가 너를 다 봤다는 자리인 거죠. 그 다음에요. 또 베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엘의 자리를 한번 볼게요. 몇 장 더 넘기셔서 한 장 더 넘기셔서 32장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4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분이엘이 홀로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 브엘세벨을 떠나 베델에서 자기 혼자서 돌베개에 베고 잤던 모습처럼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다들 보내죠. 재산을 다 보내고 자식들 그다음에 가족들 다 보내고 아내들까지 다 보내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밤새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를 이게 자기 생명이거든요. 남자의 생식기에 관련된 거. 자기에게 생명 없음이 고백되고 난 다음에 해가 뜨죠. 그때 해가 뜨는 겁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있다 빛으로 나오는 그 장면의 그림 있죠. 그 다음에 베델의 자리가 한 분이 더 나오는데요. 35장 1절부터 5절로 한번 가볼까요? 한 장 더 넘기셔서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자기 딸이 겁탈을 당하지고요. 그죠? 네. 세겜에서 겁탈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딸 디나죠. 히위족 속 사람들, 세겜에서 히위족 속 사람 아들들,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딜을 또 합니다. 자기 아버지처럼. 어떻게 딜을 하죠? 너희랑 우리랑 사돈 맺자. 내가 내 동생 보내줄게. 대신 너희는 우리의 집안의, 우리 민족의 전통에 따라서 너희 남자들은 다 뭐 해라? 할례해라. 할례하고 난 다음에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 가서 지켜버리죠.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딜에서 사기를 짓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옆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저 민족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을 거 아니에요. 저런 공정하지 못한 룰로 이렇게 한 민족을 이렇게 한 집안을 이렇게 망하게 했으니까 저 민족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드러난 자리가 뭡니까? 자기 사기친 또 자리라니까요. 자기 아들들이 사기친 자리였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베델로 올라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쭉 들어와서 베델에 가서 살았어야 맞는데 베델로 가서 안 살죠. 그때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 바치고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너 올라가. 네가 그때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했던 것 그거 내가 너에게 지켜낼게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지켜내게 만드신다니까요. 야곱이 했던 약속을.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때까지 야곱 식구들은 뭘 갖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신, 하란에 있었던 우상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죠. 그죠? 아들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가지고 와. 자기 아내도 갖고 왔었잖아요. 라헬도 갖고 왔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 갖고 왔었죠. 너희가 갖고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신들 다 가지고 와서 이거 다 갖다 버려요. 이건 신들이 아니야. 귀고리 이런 거 다 갖다 버려. 귀고리는 뭡니까? 내가 여기에 순주 복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종됨의 표현이잖아요. 이거 다 빼. 그걸 어디다 묻습니까?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요? 우상 섬기는 그런 나무죠. 그 안에 묻죠.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이게 사망이군요. 나띵이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이걸 묻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때에 옆에 있는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하나님한테 딜을 했어요. 딜을. 거래를 했었죠.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세 가지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세 가지 보상해 드릴게요. 근데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이 세 가지 보상을 하나님 스스로가 다 지켜내신다고요. 야곱을 그 자리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안 갔었잖아요. 근데 안 갔는데 야곱을 가게 베델로 가서 예배 드리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곳에 기둥 세우게끔, 자기 돌베개를 기둥 세우게끔, 그곳에서 11조를 해내게끔 만드시는 거라고. 이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베델의 자리로 옮겨내십니다.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어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뭘 받습니까? 나의 사기꾼됨, 나의 사망, 나의 아무것도 아님, 나의 아무것도 아님, 이걸 본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거기서 회복되고 생명 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 자리가 베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망의 자리, 부활의 생명의 자리가 베델이죠. 이건 한 번만 겪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겪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겪죠. 이 베델의 자리를 매일매일 걷게 됩니다. 이 베델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하고요. 교회라고 부르죠. 우리가 참 교회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해야 될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서로에게, 형제 자매에게, 집사님, 목사인 저에게, 자, 우리 베델로 올라갑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로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조건들을 제시하며 거래하자고 하지만 그 거래가 아무 쓸모없는 거래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성취해낼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성사시킬 수 없는 거래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워지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에게 우리 베델레의 자리로 함께 올라갑시다를 권면하고 그렇게 외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과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베델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베델로 올라가기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